새벽에 오늘도 제가 바람을 선풍기를 안 트니까 좀 덥고 트니까 또 콧물이 나고 그러네요. 자, 오늘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힘을 내어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래서 이 한 날도 우리 약한 가운데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새 힘에 우리가 붙들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많이 놀랬던 기억 또 아주 혼이 났던 그 기억들은 아직도 5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부산에서 할머니 댁이자 저의 고향이었던 창녕으로 가는 완행버스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지금에는 부산에서 창녕까지 고속도로가 생긴 지 오래되었고 또 뭐 가봤자 1시간 남짓 소요되는데요. 예전에는 고속도로가 없었을 때는 이게 막 삥삥 둘러가지고 시간이 5시간이 넘게 걸렸죠. 근데 5시간 가량 이렇게 넘게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버스 정류장에 들를 때마다 이제 용변을 보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불안했던 게 많이 겁이 났던 게 저를 데리고 가는 어른들이요, 이제 화장실 갔다가 안 오면 그때부터는 어린 마음이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불안, 초조, 답답한 어떤 그런 것에 붙들려 가지고 지금까지 제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떠나려고 하는데 어른은 같이 갔던 어른은 보이진 않고 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땐 또 버스가 어떻습니까? 빽빽하게 사람들이 타고 요즘처럼 좌석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많이 입석해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차는 움직이지 데리고 간 어른은 안 오지. 그때는요, 이 세상에 이만큼 무서운 게 없었던 그런 시절에 같은 거예요. 어른으로부터 떨어지는 불안. 그래서 나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그런 마음이 엄습해 오니까 속된 말로 똥줄이 탔던 거죠. 실제 예전에는요, 아이를 잃어버려 가지고 못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4장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전부 준행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봅시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저는 생각해 보기에 애굽에서 고역했던 것이 너무 고된 탓은 아닐까. 그래서 모세의 말에, 리더자의 말에 어떠한 망설임도 그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의 만남은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그 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러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 그래서 모세가 보면 하나님을 참 만나는 그 일들이 모세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의 성경을 읽다가 제일 부러운 인생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했죠? 모세. 예.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모세만 만나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제 머릿속에서 두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없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이 두 가지 모습이 제 안에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모습 속에서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은 우리가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고 신앙생활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어떤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런 마음만 간직한 채 신앙 따로 행동 따로인 우리의 현실을 어쩌면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백성들의, 산 밑에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의 이 현실을 말해주는 거. 모세는 어떤 거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있어야 할 그런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정말 소망해야 될 그런 모습이 바로 모세의 이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백성들, 산 아래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을, 현 주소를,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어쩌면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 그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시골 가는 버스 안에서 저를 데리고 간 어른이 보이지 않으니까, 화장실 갔다가 오지 않으니까 그 불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어른과 같이 일상에서 생활할 때에는 저는 말도 안 들었는데 떨어지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모세하고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불순종이 더 많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빨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낯으로 모세가 없다고 불안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아니, 지도자가 있을 때 말을 잘 들었느냐, 감사했느냐, 그렇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해했을까? 산 밑에 사람들은 불안해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전부 집집마다 다 한국도 아닌데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았던 금을 가지고 6절에 보면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앞에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뭘 잘했다고요? 여러분, 자, 들어봅시다.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없을 때에 불안해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19장에서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19장에 도착해서 20장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20장에서 받은 그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2계명, 이계명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이 말씀을요 그들은 받았는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섬겼고 그것을 예배했던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모양이든 형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산 밑에 사람들은요,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았는데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두 번째 계명의 범위는요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까지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으로 형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배신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 밑에 사람들로 인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모세에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 모세 보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을, 이렇게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약간은 이해가 되겠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제 마음에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요, 아버지는 매우 엄하셨습니다. 어떤 항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동생 보고 너가 아버지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생은 또 어김없이 저에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다, 오빠야, 너가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동생도 안질세라, 오빠야, 너가 아버지다 저는 또 이어서 너가 아버지다 이제 아버지의 엄한 모습이 싫어서 제가 그런 맞받아쳤는데요, 어린 마음에 엄한 아버지가 싫어서 나온 반박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산 밑에 사람들의 행동에서 어떤 오류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킨 것일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산 밑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기고 형상화하고 하나님 그것을 섬기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산 밑에 사람들이 한 이 행동, 뭐라고요? 어기고 형상화하고 섬겼다. 이것을 저는 배신의 3종 세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기고 형상화하고 다른 것을 섬긴 이 일에 산 밑에 사람들이 안겨준 이 배신의 3종 세트로 인해서 그 배반의 아픔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옆집 아이가 말하는데 제가 왜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내 자녀가 어긋난 딴 길로 갈 때 내가 답답한 거 아닙니까? 자, 그 화의 최상급이 어디냐? 오늘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난 최고의 상태가 오늘 10절입니다. 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봅시다. 이 말이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싹 썰어버리고 싶었을까요? 어릴 적에 일이 또 생각납니다. 하도 말 안 들었던 청개구리 같은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그만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너 우리 엄마 어디 있는데? 그러면 너 그만 연구다리 밑에 호떡 구워 판다고 계속 거기 가라는 거예요. 말 안 들을 때마다 너 그만 들어가라. 어머니 정색을 하고 너 그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어머니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짜 엄마는 자기였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10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예? 진심이다고요? 어머. 우리 엄마가 너 엄마한테 가라 그럴 때는 진심이라고요? 엄마가 진짜 가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진노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분명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10계명 중에 이 제일 긴 게 제2계명입니다. 제가 오늘 10계명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10계명 중에서 긴 계명이 있습니다. 제2계명과 제4계명입니다. 2계명에서는 우상화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4계명에서는 뭐냐면요,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두 계명은 누구에게 대한 계명이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서 제2계명하고 제4계명은요 엄청 긴 거예요. 어느 게 더 긴가 보니까 2계명이 158장가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 제2계명 이 말씀을 더욱더 지켜라고, 4계명 안식일을 더욱더 지켜라고 저는 이 길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 밑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길게 설명하며 하지 말라는 그것, 즉 배신의 3종 세트 어기고 형상화하고 섬겼다. 이것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대로라면요, 오늘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의 길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밑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요, 자, 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후에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내 이름을 제했으라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했으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 벌하지 말라고, 이런 중보의 그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죠. 저는 오늘 32장에서 세 가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다음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산 위에 올라간 모세의 마음.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마음을 저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요, 은혜를 받고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도 또다시 죄에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기도해놓고 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결단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변덕이 죽을듯 끓게 되는 그런 수시로 뒤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산 위에 올라간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 밑에 보이는 것은요, 전부 불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어기고 형상화하고 섬기는, 하나님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배신의 3종 세트의 길에 빨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결단해야 됩니다. 산 아래 머물며 지도자와 분리 불안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가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학교 다녔던 그 교수님이 오셨는데,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제 교수님 이제 댁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어제 아침인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좀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남겼는데 교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속히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교수님 옆에 또 교수님이 계시니까 가까운 데 계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성실하게 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교수님에게 저는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교수님 그건 다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나는 요즘 내가 생각하는 건 평생 내 남은 인생 동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나 이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역시 교수님이고 스승님이 맞으시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나는 예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겸손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소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정말 소망해야 될, 정말 바라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미가서의 말씀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미가서의 말씀 가운데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한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신의 3종 세트 어기고 형상화하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 한 절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절의 말씀만 붙들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산 밑에 사람들처럼 분리불안에 있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 산 밑에 사람들의 모습을 답습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도 기도의 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늘 가까이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이 많은 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때에, 말씀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힘이 어떤 사람의 지혜에, 사람의 지식에, 사람의 경험에, 사람의 어떤 똑똑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무릎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겸손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기도보다 앞서가고 성령보다 앞서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게 해주시고, 내가 대장된 삶에서 예수님이 대장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땅의 시각에서 하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술 후에 또 이렇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순혁 집사님, 조주순 집사님, 주님 그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또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속히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어주신 이 한날 하나님, 이날도 시작이 하나님이길 원하옵고 또 우리 하루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